안녕하세요. 박창성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 퇴치돼서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퍼졌고 또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경기도 내 교회 등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각 교단별로 그리고 또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서 이미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인 그 공통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공료 예배는 중요하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절대화시켜서도 안 된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공예배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되 상황에 따라서 동영상 또는 예배문을 이용하는 가정예배의 방편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공동체를 보호함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의 공고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우려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과 그리고 각 교단이 만든 그 권고안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지만 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 기록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36절에서 40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큰 계명,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알려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어느 날 드리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형태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어디서 모여서 드리고 이런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전통은 바로 아래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때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못 지키게 되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들, 이걸 지키느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정 따르지도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을 저버린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나무라시면서 너희들이 제물은 잘 바치고 또 11조도 잘 바쳤지만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신경 쓰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꾸짖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만약에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보다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부가 그와 같은 전면적으로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모여서 예배당이라는 이런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접촉에 의해서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전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염이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서로들 조심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빨리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배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순위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예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하고 정부가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웃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은 바로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배 형태를 가정예배로 전환해서 드릴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전염병을 퇴치하려는 그 노력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함으로써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